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요한일서 5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난 자가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는 부분입니다. 이게 아주 참 중요한 게 삶의 예배라는 부분입니다. 모여지는 공동체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가장 근본이죠. 모여지는 공동체 예배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흩어진 삶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게 내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공동체이든 모여지는 교회라는 곳에 모여지는 공동체 예배는 기가 막힌데 삶의 예배가 없는 부분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것이 결국 삶의 예배 없는 것이 결국 그것이 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배론적 개념을 통해서 그분의 모습을 많이 다뤄보고 있죠. 바로 오늘 사도 요한도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난 자는 무엇하냐, 즉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께 난 자, 즉 하나님의 자녀, 똑같다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이냐 그랬을 때 중요한 말씀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본문 한번 말씀을 더 한번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아멘.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무엇하느니라? 사랑하느니라. 할렐루야. 자, 중요한 부분의 모습이세요. 자, 내신 이를 그랬는데 그 내신 이는 바로 하나님, 나를 낳아주신 분입니다. 똑같은 원어인데 나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3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로다. 그의 계명은 무언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럼 뭐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난 자, 그 결국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너무 대한민국이 특별히 더 유난히 행위를 얘기하면 왜 자꾸 행위 구원을 얘기하냐고 너무 알레르기적 반응을 일으켜요. 아니요, 성경은 다 결국 행하라고 가르치는데 기도하는 것도 행위잖아요. 예배하는 것도 행위고요. 전도하는 것도 행위고요. 구제하는 것도 행위고요. 그렇죠? 남을 섬기는 것도 행위고요. 충성하는 것도 행위잖아요. 이건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얻은 자였고 얻은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 뭐가 된다?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할 것을 해야 돼서 내 신앙이 주님을 사랑했다는 증명을 보여줘야 되고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그것이 결국 죄가 된다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근데 마귀는 반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성령을 힘입은 자가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그랬어요. 성령은 우리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요, 율법을 무시함이 아니에요. 율법을 폐함이 아니에요. 율법을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잘못된 의식 속에서 율법은 폐해졌고 율법은 없어졌고 율법 자체가 뭐 어떻고 그러면서 율법이 다 없다 그러면 지금 우리 율법이 없다고 하면 십계명 지킬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주일 지킬 의무도 없어요. 율법이 없었는데 뭘 주의를 지켜요? 우리가 부모를 뭐하러 사랑해요? 부모 사랑할 이유 없어요. 왜 율법에서 부모 사랑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럼 안 하면 돼요. 율법이 아니요. 근데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은 예수님은 율법을 강화시키고 율법을 완전케 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복음인가 율법의 개념 속에서 우리가 복음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율법은 대단히 무겁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절대 무겁지 않아요. 오히려 오늘 보면 어제 지난주 말씀에 나눴던 건데 로마서 우리가 읽었던 요한에서 5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을 지킬 때 율법을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킨데 그 계명이 무겁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 계명은 얼마든지 가능한 섬길 수 있다고 말해요. 율법을 대단히 무겁게 생각하고 복음은 가볍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오히려 율법보다 복음이 더 강화시켜줬어요. 율법 말대로 그냥 손으로 행하고 어떤 내 행동으로 행한 것이에요. 근데 주님은 행위로 끝나지 않고 복음은 뭐까지 생각해요? 생각, 마음. 그렇죠? 율법은 사람을 진짜 죽여야만 살인이에요. 복음은 무엇만 마음으로 이미 무엇해도 미워해도 살인이에요. 또 강화됐어요. 근데 복음은 간단하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복음이 더 율법을 강화시켰지 복음이 율법의 모습을 더 가볍게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음란도 똑같아요. 구약은 율법의 개념은 내가 몸으로 진짜 음란의 죄를 져야 음란인데 주님의 복음은 아닙니다. 마음으로 이미 그 여인을 향해서 음란의 마음은 품어둔 이미 음란의 죄를 진지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의 점검이 참 중요하다. 오늘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3절의 말씀이 바로 계명이라는데 그럼 이 계명은 과연 어떤 계명이냐 그럽니다. 요한일서 3장 한번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한 것이다. 그 계명이 뭐냐? 가장 먼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무엇하라? 믿어라. 그리고 또 다른 계명이 뭐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데 그 계명대로 서로 무엇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라. 그리고 예수님을 그대로 믿었으면 이제 또 다른 계명이 있으니 서로 무엇하라? 사랑하라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에 주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새 계명은 없는 계명을 새로 만든 계명이 아니라 계명을 더 강화시킨 겁니다. 구약 시대부터의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에서는 새 계명을 준다고 말하며 훨씬 더 강화시켰으니 이제는 어떻게 보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내, 남편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나는 예수님의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로마서 5장 8절 말씀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의 감격을 안다 한다면 당신 스스로 우리에게 당신이 죽으시면서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 즉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 그 사랑을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었단다면 나도 이제 내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고 내가 하나님 절대 안 믿을 것 같으면 이웃 사랑 안 해도 돼요. 근데 내가 너를 사는 것처럼 말하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믿고 있다면 주님이 나를 죽으신 그 사랑처럼 나도 똑같이 내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들을 사랑해야 된다. 나도 그와 같이 죽어가면서 이 사랑이 강화된 거죠. 바로 이 사랑의 계명입니다. 이 사랑의 계명을 지금 말씀하면서 주님이 지금 서로 사랑의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삶이에요.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을 한 번 더 2절에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죠. 다시 한번 요한일서 5장 2절의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 그의 계명을 지킬 때 할렐루야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다른 거 아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인 줄을 하나님이 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건용 목사를 알아요. 저는 정말 저 말씀이 이제는 지식이 아니고 제가 확실히 와닿는 게 수없이 고백을 했지만 제가 이 은혜를 잊고 가장 먼저 깨달은 두 가지의 말씀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말씀과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의 두 절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저를 말씀 안에서 변화시켰어요. 와,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근데 목사였어요. 이 말씀을 그런 목사가 몰랐겠어요? 알죠? 아는데 이건 로고스로 여기 지식의 말씀일 뿐이지 여기 거 와닿아서 나를 변화시켜가는 레마의 말씀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목사 자신이 사랑이란 본질을 잘 모르니까 성도들한테 사랑이라는 말을 잘 못했어요. 근데 사랑은 하고 싶었기 때문에 교회 이름을 사랑의 교회라고 지었어요. 사랑을 해야만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랑의 교회라고 지었어요. 저에게 은혜를 주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럽니다. 송 목사, 왜 사랑의 교회라고 그랬어? 사랑의 교회라는 이름값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가 철저히 죽어줘야 되고 네가 고난받아야 돼. 남을 사랑한다는 건 네가 죽어야 된다는 거야. 목사님 압니다. 사모님 압니다라고 제가 고백했어요. 근데 드디어 이은일이 보니까 그 말씀을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로 그 말씀에 대한 본질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랑에 대한 본질을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할 때 요한에서 4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에서 4장 21절 말씀에 이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다고 그랬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 받았다, 주님의 선물임을 말합니다. 자, 한번 요한에서 4장 21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무엇했다?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다는 거예요. 이 계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의 모습이에요. 자, 이 말씀이 정말 이제는 지식으로 남지 아니하고 부족하지만 저를 변화시킨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변화되어진 참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레마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중요합니다. 이웃사랑이라는 이 이웃사랑이 우리가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육적인 복음으로 받기가 쉽지만 아니요, 예수님은 이웃사랑의 이 관점이 절대 육적인 복음이라 영적인 요소임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그래서 영과 육이 항상 같이 간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20절 말씀으로 올라갑니다. 요한의 4장 20절 말씀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이거죠. 자,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영적으로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 하루 7시간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날마다 철야하고 날마다 전도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틀린 건 아닌다만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영이라는 요소를 갖고 이것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한다 한다면 육적인 관점 안에서, 즉 영과 육이 따로가 아니라 같다는 것은 육적인 관점 안에서 내 눈에 보이는,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눈에 보이는 내 이웃, 내 가족을 무엇하는 자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반면에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결국 무엇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짓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이 은혜를 읽고 가장 먼저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게 상처를 준 집사님, 제가 목회를 포기할 뻔하게 만들었던 집사님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식당으로 모시고 거기서 제가 무릎 꿇어서 집사님 정말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며 제가 먼저 사과했고 제가 먼저 용서를 구했고 그리고 오늘까지 관계가 이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는 저 말씀이 너무나 확실히 들어왔기 때문에 아, 이거구나. 내가 엄청난 거짓된 목사로 살아갔구나. 막상 성도를 사랑하지 못했고 막상 자녀나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지극히 육신적인 모습으로 살아갔던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인격적인 성령이 제 안에 들어와서 그걸 도저히 견디지 못하게 만들고 이 지식을 깨끗이 만들어서, 능력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모습이 인격적인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가 지금까지 제 성의 모토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요소 3요소 지정의를 말하는, 그걸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격적인 성령, 즉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그 건강한 영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치유가 되져도 아직도 내게 분노가 있고, 아무리 치유가 되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 쫓아내도 아직도 내게 음란이 있고 더럽고 추함이 있다면 정말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나 혹시라도 능력은 부족할지언정, 혹시라도 예언은 못할지언정, 혹시라도 환상은 못 볼지언정, 결국 마지막 궁극적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위험천만합니다. 그 정말 이 은혜 있고, 저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초점 맞추게 하셨고, 지금까지 8년 8개월 정도 해오면서 저는 여기에 초점 맞추면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게 거짓이에요. 그러면 이 거짓의 아비가 누구냐 그랬을 때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에 보면 이 너희의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마귀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8장 한번 44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아멘.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인데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거짓의 아비가 결국 누구라고 말하는 거 지금요? 마귀. 고범죄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고범죄는 아주 위험한데 왜 고범죄가 위험하냐고 했을 때 이건 고의적인 거죠. 그 대표적인 고범죄가 결국 뭐예요? 거짓이죠. 사기죠. 거짓을 친다는 것은 우발적으로 거짓이 나올 수 없어요. 누군가를 사기를 친다는 것은 우발적으로 나올 수 없어요. 이미 계획하는 거죠. 저 사람을 속여먹기 위해서 이미 계획하고 생각하는 바를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에 들어갈 때 살인만 들어가냐? 아니요, 거짓말하는 데 들어갑니다. 이 본성입니다. 이 마귀라는 자의 본성, 이게 아주 중요한, 이게 양심이 화인 맞은 자의 열매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의 말씀에도 양심이 화인 맞았으니, 양심이 화인 맞은 자의 열매가 뭐냐? 외식과 거짓말이라 그랬어요. 양심이 화인 맞은 자의 열매가 외식이에요. 양심이 화인 맞은 열매가 바로 거짓이에요. 이 거짓된 모습이 바로 이 마귀의 존재가 바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존재는 거짓된 모습을 갖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하느냐? 요한일서 2장 11절에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었죠. 요한일서 2장 11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무엇하는 자,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반면에 또 다른 존재는 자꾸 형제를 사랑하지 말고 무엇하게 만든다? 미워하게 하고 있다는 거. 그럼 미워하게 한다는 그 존재가 누구냐? 어둠이라는 거죠. 그럼 그 어둠이라는 존재가 누구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는요, 결국 마귀라는 존재가 성건용 목산에 쑥 들어와서 어둠의 영을 부어줄 때 어둠의 영을 통해서 아내를, 어둠의 영을 통해서 자녀들을, 어둠의 영을 통해서 남편을, 어둠의 영을 통해서 목회자는 성도를, 어둠의 영을 통해서 성도는 목회자를, 이 가족 자체를, 가족의 교회라는 공동체를 철저하게 깨트려 가더라는 거죠. 이게 어둠의 존재예요. 이거 빨리 깨달아야 돼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예요. 맞아요. 물론 상처받은 상처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상처가 오랫동안 내재된 모습이 결국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드는데, 그건 걔네들이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버려서 혼의 세계를 통해서, 그렇죠, 상담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나 혼의 세계를 다루는 부분은 자꾸 상처를 다뤄요. 저도 내적 치유를 해봤어요. 내적 치유를 해보면서 집사람 관계가 좀 돈독해지는 것 같았는데 내적 치유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혼의 세계를 건드려서는 한계가 있어요. 혼의 세계를 건드려서는 얼마 못 가요. 다시 원위치해요. 근데 영의 세계를 건드려서 이 본질을 뽑아내는 악한 영을 뽑아내고 나니까 미워지지 않더라는 거죠. 사랑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아, 이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적 치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관점 안에서
그 혼의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라는 겁니다. 지금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들에게 침투해 들어서 지금 어떻게 우리의 존재를 망가뜨려 가고 있는 대표적인 모습의 영적인 부분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네, 역시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경건의 개념을 확실히 깨트려 버리죠. 우리가 경건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순결하고 건강한 모습인데 맨 마지막 거를 많이 생각해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냐는 것이라. 이것이 경건같이 생각해요. 그래서 성건유 목사는 경건에 그러면 텔레비전도 안 보고 그냥 오직 주여 이러고만 있고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맨날 이러는 사람만, 이게 경건이 아니에요. 한 요소는 될 수 있지만 그게 경건의 완성은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를 세속에 지켜 경건해진 것 같아도 그의 삶이 없다면 안 된다는 건데, 그 삶이 뭐냐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무엇할 줄 아는 자요? 돌아볼 줄 아는 자요. 그러니까 진정한 경건은 결국 뭐냐? 내 삶 속에 있는데 그 삶 속의 모습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볼 줄 아는 자가 진정한 경건임을 말합니다. 자,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 경건이라는 개념, 나눔이라는 개념, 섬김이라는 개념, 계명을 지킨다는 개념, 이웃 사랑한다는 개념이 육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군요. 이게 철저히 영적인 주파수와 맞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사랑이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미워요. 밥 먹는 꼬라지만 봐도 믿고요, 잠잘 때 발가락 입을 사이는 그것만 봐도 믿다고 그러잖아요. 철저히 미워요. 정말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정말 미워 죽겠어요. 정말 이런 부분들의 모습이 순간순간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이요. 근데 이 부분의 모습을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히브리서 13장 한번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아멘. 즉 나의 삶에 이웃을 바라보는 삶이 이 삶을 결국 뭐로 봤느냐? 육이 아니라 주님은 중요한 이 삶 자체를 무엇으로 봤습니까? 제사로 봤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걸 잊지 마라. 이 같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제사를 하나님이 무엇하신다?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제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말씀하는 제사는 결국 오늘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결국 무엇하는 거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그렇게 고백한 거죠. 로마서 12장 1절을 역시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무엇이니라?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즉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이론을 매개했단다면, 이런 믿음 안에 들어온 자는 12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걸 얘기한 게 바로 로마서 12장이에요. 그 첫 단추를 뭐라고 하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무엇이니라? 예배예요. 즉 산 제사, 이게 살아있는 제사, 살아있는 제사, 산 제사를 드리는 이것이 바로 실제적인 영적인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예배. 그러니까 산 제사는 육의 눈으로 보이는 어떤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것이 섬김이든 무엇이든 간에 산 제사예요. 근데 그것이 영의 세계가 되니까 그것이 영적인 무엇이다?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개념이 첫 시간 아까 참 서두 말씀을 드렸던 모여지는 공동체 예배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벌써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명령받았으면 그 말씀은 명령받고 일주를 살아가는 삶의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살아있는 제사예요. 그게 산 제사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명령, 어떻게 명령하셨느냐? 베드로 전서 2장 한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5절의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명령이에요. 되라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의 대라입니다.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는 권면이 아니에요. 돼야만 한다는 겁니다. 마땅히 되어져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준 사명이에요. 즉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서로 사랑하는 계명이 뭐냐? 그냥 6대 6으로서의 에로스의 사랑을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에로스의 사랑에 넘어선 아가페의 사랑인데, 이 아가페의 사랑이 결국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증명이다.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명이다. 아멘. 하루 7시간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하루 7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편 화나지 않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하루 7시간 기도하고 들어와서 집에 들어가서 남편 화나고 있고 가정이 풍비박산 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고, 숙제 6시간 줄이고요, 아니 2시간만 하고요, 가서 남편 사랑해 주세요. 저도 남자지만 정말 남편 엉덩이에 뚝뚝 두드려주면은 남자는 한순간에 녹아요. 한순간에 녹습니다. 여보 당신이 최고야. 누가 그랬어 지금? 당신이 아멘 그랬어? 우와 최고네. 벌써부터 다 알아 이 비밀을. 남편 툭툭 들어주면 최고예요. 네? 당연히 간슬게 빼야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면 안 되죠. 그러니까 방금 표현대로 우리말로 표현하면 간과 쓸개를 빼야 돼. 내가 하려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님이 죽었는데 간쓸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데. 이게 대단한 얘기죠. 이게 영의 세계로 지금 초점 맞춰보자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믿게 만드는 어둠의 영이 나로부터 처리가 되지고 떠나가지니까, 누구만 계시니까, 하나님만이 계시니까 되어지더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어보려고 하는 노력도 중요한데, 계속 되었을 때 되어주는 은혜, 안 미워지고 오히려 긍휼히 여겨지고 불쌍해지는 은혜, 이게 진정한 내 삶의 예배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그러면 이제 우리들도 결국 무슨 사명을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왕으로서의 사명에서 악한 영과 싸워 이겼고, 그리고 선자적 사명을 갖고 복음을 증거했으면 이제 제사장적 사명을 우리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직책을 주셨다고 그랬죠. 고린도후서 5장 한번 18절 1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9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있습니다. 18절 말씀 듣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나니 아멘.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또 우리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아멘. 자, 예수님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에 당신이 우리의 죄를 위해 친히 누가 되셨다 그러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거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를 우리와 자기를 무엇하게 하셨어요?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어요. 화목한 관계가 되어졌어요. 그럼 이것으로 끝나냐? 아니라는 겁니다. 화목해졌으니 이제는 너희도 또 다른 우리, 또 다른 나와의 관계 속에서 무엇하게 만드는, 화목하게 만드는 무엇을 주셨다? 직책,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 직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화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풀어갈 때도 어떻게 풀어갑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하는 거룩한 영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잘못 살아온 거예요. 잘못 살아온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더 깊이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우리가 육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미투가 터진 계기는 뭐예요? 그 한 여자 검사가 온라인 동영상을 봤는데 자기 피해를 준 그 검사가 말할 때, 나는 모든 죄 다 용서받았어, 나 예수 믿으니까 모든 죄 용서받았어요. 그게 열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왜? 나는 너를 용서하는데 누가 너를 용서해? 나는 너한테 피해를 당해서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하는데 누가 너를 용서했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빵 터져버린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미투가 나오긴 계기가 바로 그 검사를 통해 나오게 된 거죠. 맞아요. 내가 너를 용서하는데 누가 너를 용서해? 이 개념을 우리가 빨리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목사가 가르치지 않은 거죠.
기껏 가르쳐 한번 쑥 주치고 지난 정도지 뇌리에 박힐 만큼 가슴에 마음판에 새겨질 만큼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가르쳤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줬을 때, 용서가 됐을 때, 아무도 잘못했으면 주님이 나를 용서한다고 기도를 가르쳤는데, 우리는 사람 앞에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서 받는다고 가르침 받아왔단 말이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 맞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순서가 이미 잘못된 거죠.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사람 앞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 위의 말씀에도 사람에게 지어진 죄가 있으면 그걸 모습했을 때 강단 앞에 제단을 물줄을 놔두고 그 사람을 찾아가 먼저 용서를 구하라는 겁니다.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고 다 용서를 구하고 와서 내게 와서 드리라. 그럼 나는 너를 받을 것이라는 거죠. 이게 철저히 안 가르쳐졌어요. 저도 역시 그랬고요. 그렇게 가르침 받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나는 살아가는 줄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제가 읽고 가장 첫 번째 깨달은 진리가 이거였다는 말씀을 수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나를 통해서 가정은 지옥이었어요. 가정 천국이 아니라 가정이 지옥이었다니까요. 그러면 나는 가짜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으면 나 때문에 당연히 가정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교회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목사가 잘못됐으니까 매일 교인끼리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고 문제가 많이 되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도 힘들었어요. 한 70명까지 부흥하고 성장해도 힘들었어요. 왜? 맨날 뒤에선 서로 치고받고 싸우니까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인간관계가 아주 약해요. 사람과 관계가 아주 약해. 왜? 저도 상처 속에 자라온 사람이라 누구나 탁 해서 쉽게 탁 이렇게 어울리지는 잘 성격을 못해요. 근데 한번 친하면 절대 변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할지언정 저는 배반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한 사람이 친해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어려워요. 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근데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것이 되어진 일을 보면서 그걸 방해하는 존재들이 보일 때 이거구나. 저기서는 약 6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드디어 하나가 되기 시작하고 화목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얘기구나. 이게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모습. 이것이 결국 영적이고 이것이 결국 화목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거룩한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한 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그는 요한에서 7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에서 4장 7절. 서로 사랑한다는 이것이 결국 무엇이냐는 겁니다. 요한에서 4장 7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에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아멘. 사랑은 하나님께로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낳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증명이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 에로스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이 결국 영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낳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내가 결국 하나님을 내가 무엇한다? 안다라는 증거다. 아멘. 자, 이 안다라는 것이 바로 믿음과 똑같다고 그랬죠. 영생이 뭐냐고 그랬을 때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건 지성이 아니라 경험을 얘기합니다. 내 몸으로 친히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진 그 경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죠. 사울이 바울도 있었던 것은 다메섹 도상을 통해 인격적인 성사명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이게 필요해요. 이것이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거룩한 음성을 들어야 주님이 나를 살려내는 모습 속에서 새로워지는 사울이 바울들은 완벽한 변화를 이루어요. 그냥 어정쩡하게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변화되지 않으면서 은혜 받았어 그러면서 뭐도 봐 그러고 무슨 음성 들려 이렇게 깝죽깝죽 거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선명한 음성을 듣고 환상을 확실히 볼 수 있다면 반드시 자신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게 삶의 예배라고 그랬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1절에 이것이 영적 예배라 그러면 2절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어떻게? 변화를 받아.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무엇하라? 분별하라. 할렐루야. 그래야 진정한 분별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내는 아직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아니요. 그것이 철저히 영적인 부분이에요. 이걸 경험한 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찾아가기를 원했을 때 두 가지 목적을 확실히 가르쳐 줍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이 로마서 1장 5절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장 5절. 아차 믿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을 믿어 순종케 하나니. 아멘. 자,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어 무엇케 한다? 순종케 하기를 원하는 뜻을. 자,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잘 알아요. 근데 이것만 강조되다 보니까, 즉 믿음만 강조되다 보니까 이것이 없어요. 사도 바울의 원 의도는 이것을 얘기하는 가장 기본이지만 이 신앙을 가진 자는 어디까지 이르러야 돼요? 이것까지. 그래서 열어갈 때 이렇게 하고 마지막 닫을 때도 똑같이 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16장 24절 25절의 말씀 똑같이 내가 다시 너희에게 권면하는 것은 선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어 무엇케 하기 위함이다? 순종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밝힙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내는 거예요. 여기로 끝나면 안 되고요, 여기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12장부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로마 교회를 방문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 역시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믿음이라는 부분이 중요하죠. 근데 이 믿음을 견고해야 돼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믿음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영적인 부분 속에서 신령한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은사. 이 은사가 우리가 다는 뭐 이런 게 은사론 그런 개념의 은사가 아니라 사실은 원어적으로 말하면 그냥 선물. 그러니까 영적인 선물을 너희에게 해요. 영적인, 즉 믿어서 구원 얻은 자는 반드시 영적인 선물을 받아요. 그 영의 선물은 결국 뭐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 너희가 회개하라 그럼 죄 사함 받을 것이요 그리고 죄 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라는 그 선물이에요. 신령한 선물을, 즉 사도 바울이 이겁니다. 믿어지 고맙다. 믿었으면 이제는 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모녀 모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을 받아야 한다? 성령. 사도 바울은 이걸 좀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말씀만 디립다 가르쳐서 귀만 크게 만들고 머리만 크게 만드는 성도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어도 그 말씀 안에 굳건해서 흔들고 유동치 않은 견고한 신앙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 받은 것만큼 나도 너에게 전해주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솔직한 심정을 갖고 로마 교회를 찾아가기 원한 사도 바울의 확실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를 무엇하고 그랬어요? 나누어 주다 그랬어요. 이 나누어 주다는 원어가 메타디돔이라는 원어인데, 메타디돔이라는 원어를, 이 언어를 영어로 쓸 때 이게 바로 임파테이션.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단어죠. 임파테이션이라는 점, 전이, 나로부터 너에게 뭔가 흘러가요. 그 영적인 전이, 그렇죠. 영적인 전이를 너무 많이 경험해요. 조상으로 들어오는 영성이 지금 자녀에게 흐르고 있어요. 목회자로부터 성도에게 전이가 되고 있어요. 대화 속에 전이가 되고요, 스킨십을 통해서 전이가 되지고요, 사역을 통해서 전이가 되지고요. 그래요. 무엇인가 보는 것만으로 전이가 될 수도 있고요. 사단이란 존재가 혈통도 타고 들어오지만 환경과 조건의 모습에서 보는 것, 듣는 것, 느낌으로 막 이런 여러서로 우리가 정말 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항상 그들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이걸 저는 깨닫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도 보기도 하겠지만 저는 처음에 가서 깨달은 게 철저히 보기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부터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오늘 하루를 만약에 어디 간다 그러면 어딜 가든 안 상관없지만 철저히 눈부터 시작해서 예수 피를 뿌리고 덮으며 보는 것을 통해서 틈을 주지 않을 것이며 듣는 것을 통해서 틈을 주지 않을 것이며 마음의 힘도 뺏기지 않을 것이며 생각의 힘도 뺏기지 않으며 철저히 보기도 하루를 시작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도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우린 그동안 그런 기도 안 해왔잖아요. 그냥 새벽 기도는 하나님 나 갔다 왔습니다 하고 복 주세요 이것만 가다 나갔잖아요. 복 주세요, 우리 남편 잘 돼, 이 기도만 하다가 나갔잖아요. 그냥 세상에.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당당히 싸운다고 싸울 때 맨날 우리는 두드려 맞고, 맨날 두드려 맞고 사탄 앞에
남편 때문에 상처받고, 아내 때문에 상처받고, 자녀 때문에 상처받고, 목회 때문에 상처받고, 성도 때문에 상처받고, 나는 맨날 의리고 누군가는 갑질이 되고, 나는 맨날 당해만 왔어요. 이게 우리 일반적인 삶이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관계 때문에 날마다 쓰러졌어요.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은혜 속에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너에게 나누어 주러 간다. 내게 준 은혜를 나누어 주러 간다. 내게 준 은혜를 나누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나는 이미 무엇했다? 받았다.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무엇한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할 때 중요한 말씀한 거죠. 마태복음 10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그럼 이 은혜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을 때, 네가 거저 받았지 않았니? 그래 너로 무엇하는 자가 되라? 거저 주는 자가 되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택하여 그들을 감독자로 삼을 때 말씀으로 부탁한다고 하며 뭐라고 표현했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며, 목회자, 리더는 받으려고 하지 말고 무엇하는 자? 주는 자가 되라는 거죠. 예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잖아요. 무엇하러 왔어요? 섬기는 자로서 대속물로 자기를 주려고 오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건강한 영성이에요. 바로 이 영성. 바로 이 모습 가운데 대표적인 몇 개의 케이스를 본다면 베드로와 우리는 요한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사건이 벌어질 때 안수를 통해 성령 받게 해요. 한번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 17절 말씀. 사도행전 8장 15절 17절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니 아멘.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더라. 할렐루야. 자, 이거죠. 누군가에게 안수했어요. 지금 임파테이션이 지금 있죠, 그죠? 안수했더니 저거 뭘 받았어요? 성령. 그러면 이미 베드로와 요한도 무엇 받은 자예요? 성령을 받은 자예요. 근데 자기 혼자 신앙 지키기에 급급한 신앙의 돈으로 성령 받은 자가 아니라 흘러 넘쳐 누구에게 무엇할 수 있는 자, 줄 수 있을 만큼 그런 충만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손을 얹은즉 놀라운 일이 벌어졌으니 그에게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게 했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임파테이션 나누는 겁니다. 내게 주신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줘 너를 경고케 하라 이랬을 때 바로 어떻게 했을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가장 먼저는 말씀으로 그랬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기름 부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사역을 적용한다면 안수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너를 말하면 손으로 했을 수 있었을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수없는 모습으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영적 유익을 주는 자가 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부족하지만 저희가 또 협력사를 통해 여러분에게 섬겨드리고 또 여러분들 은혜 받은 대로 또 교회 가서 또는 가정에서 또는 남편에게 자녀에게 그 영향도 끼칠 수 있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이 나눔의 모습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런가 반면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먼저 이 은혜를 받았죠.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말씀. 네, 역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아멘.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더라. 아멘. 다음에 사도상에서 주님 만났을 때 주님 만난 열매가 무엇이었느냐? 아나니아를 주님 불렀고 아나니아에게 안수케요. 안수했더니 그가 무엇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으러 끝났냐? 아니다. 성령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의 눈에 무엇이 비늘이 벗겨지면서 새로운 영적인 사람이 되죠. 그렇죠? 영의 성령의 능력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를 치유 회복케 하는 역사까지 드러내고 통해서 정말 멋진 사역을 감당했고, 이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9장 6절 에베소 교회에 똑같은 일을 행합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을 봅니다. 19장 6절 시작. 사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무엇돼요? 예언도 했어요. 받기만 했습니까? 아니요. 그 다음에 무엇했어요? 주는 자가 되었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자가 되었어요. 이게 나눔이에요. 이게 사랑을 나눠야 돼요. 즉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실제화될 수 있는 영적인 요소임을 말하는 부분이에요.
육적인 것도 나눠야 되지만 영적인 요소를 먼저 나누자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의 사랑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똑같은 일을 행하죠. 디모데후서 1장 6절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역시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를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느니 아멘. 그의 안수가 잠자는 영혼을 깨워냈어요. 그의 안수가 이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불을 뜨고 확산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나누었어요. 가진 것을 나누었어요. 내가 단지 누구서 안수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누구에게 줄 수 있는 자, 바로 나눌 수 있는 자, 이게 이웃사랑의 열매라는 거죠.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나누고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나누고요,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나누고요, 영권을 받았으면 영권을 나누고요. 특별히 영적인 요소 가운데 함께 나누자는 겁니다. 남편과 함께 나누고, 아내와 함께 나누고, 부모님과 함께 나누고, 자녀와 함께 나누고, 목회자는 당연히 성도와 함께 나누고, 또 누군가 기도받기를 사모하는 분이 있으면 정말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빠른 시일 내에 가서 만나서 함께 나눔을 할 수 있는 자, 그것이 결국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임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런 선 은혜의 나눔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역시 뭐냐, 육적인 부분도 나눠야 돼요. 이 육적인 부분 나눔이 결국 구제인데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였다. 아멘. 그때 나눠줄 것이란 저 나눌 것은 역시 메타디돔이 똑같은 원어예요. 아까 말씀 나눴던 바로 사도 바울이 신령을 나눈다 할 때 그 메타디돔이라는 원어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영으로도 나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육도 나눠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실 때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이라는 영의 복음도 가지만 빵이라는 육의 복음도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고 구제하는 것이 있을 때 바로 영의 영적인 말씀도 가고 은사도 가고 능력도 가고 선물도 가야 되지만 육적인 빵도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은사 가운데 구제라는 은사를 나눌 때도 똑같은 단어로 표현됩니다. 로마서 12장 8절, 로마서 12장 8절의 말씀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때 구제하는 자 할 때 저 구제가 똑같은 메타디돔이에요. 즉 구제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을 무엇하는 자예요? 나누는 자예요. 영적으로 나누는 자, 육적으로 나누는 자. 복음도 나누고 빵도 나누고 건강도 나누고, 그죠? 내가 지닌 지식도 나누고. 지금도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뭐라 그러죠? 내 가진 달란트를 누구에게 주는 거. 기능 제보, 재능 기부. 내가 가진 달란트를 누구에게 준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은 각자 달란트를 나눌 수 있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더더욱이죠. 예수 믿는 더더욱 아주 중요한 분이에요. 함께 나눔이라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나눌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만큼 받은 자만이 나눌 수 있겠죠. 흉내내서는 큰일 나죠. 그렇죠? 사도행 19장의 말씀에 마술하는 한 유대인과 시계와 7 아들이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했어요? 빙자여 흉내냈다가 오히려 마귀에게 당했죠. 우리 흉내내는 자가 아닙니다. 진짜 있는 것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내가 충만하게 있을 때만이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런 영성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인데 이것이 결국 무엇이라고 했을 때 구약시대의 말씀이 아까 했던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기록한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이미 구약시대부터 있었고, 그 대표적인 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 말씀. 신명기 24장 19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결국 뭐냐? 이삭 죽기예요. 떨어뜨려 놓으라는 겁니다. 남겨두라는 겁니다. 왜? 나는 이미 거둔 것으로 충만해요. 충분해요. 그리고 그것마저 못 모으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그걸 거둘 수 있도록, 특별히 고아와 과부가. 이삭 죽기죠. 그래서 롯이 이삭 죽기를 통해서 결국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라는 아주 은혜의 주인공을 만나고, 그를 통해서 다윗이라는 혈통을 만드는 통로가 되죠. 바로 이만큼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삭 죽기가 단순히 육신의 것의 개념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나타나는 현상에 보이는 이삭 죽기가 결국 영성을 유지할 수 있고,
또 다른 삶을 영으로 살릴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주님께서 이것이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그러고 이 선한 행실의 증거, 증명하는 자, 증거하는 자가 되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10절의 말씀 역시 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 역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은 애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하는 자들 구제하며 아멘.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은 자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자가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자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뭐냐? 많은 것들을 얘기하며 구제한다라고 표현도 하나의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없는 것들의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 그런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자가 된다. 이게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이게 삶의 예배고요. 그럼 중요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거룩한 선한 행실의 증거를 원하는데, 선한 행실의 증거를 원하는 게 과연 뭘까라는 겁니다. 육신의 복, 물론이지만 성경은 육신의 복보다 앞서 먼저 영의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히브리서 6장 9절과 10절 두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과 10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나. 아멘. 자, 하나님이 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섬김이, 이 섬김이 이미 과거에 섬긴 것과 지금 섬기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미 섬긴 것과 지금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무엇하지 아니하신다?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말을 그냥 긍정적으로 바꾸면 너희의 섬김을 하나님은 분명히 무엇하신다? 기억하신다. 할렐루야. 그럼 단순히 내 섬김을 기억하는 데 끝나냐? 아니다. 내가 너희의 섬김이 결국 뭐냐 그랬을 때 그게 9절의 말씀이 있으니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무엇에 가까운 것, 구원에 가까운 것을 내가 무엇한다? 확신한다 그래요. 저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저 말씀은 뭐예요 도대체 이게? 그래서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에 대한 모습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믿음에 가깝다는 것을 구원에 이른다라고 표현했고, 킹제스 흠정역에서는 구원에 동반된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즉 나의 섬김을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것은 그 기억하실 줄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에 무엇하고 있다? 가깝고 있다. 즉 구원에 이르고 있다는 거예요. 행위구원입니까? 아니죠. 행위구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로서 마땅히 선한 일을 행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걸 기뻐하시면서 그래 내가 기뻐하는 제사야. 나는 너의 그 제사 섬김 영적 예배를 난 기뻐하고 있어. 그것이 영적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널 봤을 때 너의 행함 있는 믿음이니 그 행함 있는 그 믿음이 결국 무엇에 구원에 이르도록 무엇하고 있다? 가까이 가고 있는 한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행위구원이 아니에요. 그때 행위가 무시되냐? 절대 행위가 무시될 수 없습니다. 에베소 2장 8절부터 바로 10절까지죠. 2장 8절과 9절 말씀에서는 선물, 하나님의 절대 선물이란 말하면 행위를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딱 끊었어요. 거기서 끊으면 안 돼요. 그렇게 구원 얻은 자는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하게 해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으니, 즉 우리를 구원했으니 이 구원의 선한 일을 향한 이 것이 언제냐? 미리라고 그랬어요. 미리. 그 미래의 모습이 창조 이전의 영적 세부터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관심이었다는 거예요. 성문 용서를 구원하고 여러분을 구원한 것은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 선한 일의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구약적 관점에서 히브리 선한, 참 히스기야 그 당대의 모습이나 느헤미야서를 보면 결국 영적 싸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나 히스기야나 당당히 기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한 선한 일을 기억해달라고 하잖아요. 그 선한 일이 뭡니까? 우상 숭배한 거죠. 우상 숭배를 철저히 타파시키는 선한 일이었어요. 안식을 회복한 게 선한 일이었어요. 11조를 회복한 게 선한 일이었어요. 히스기야는 그 종교 계획을 일으켰고 느헤미야도 그 종교 계획을 일으켜서 결국은 선한 일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잖아요. 내가 너의 눈물을 벗고 내가 너의 선한 일을 기억하고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는 거지. 눈물을 벗고 너의 기도를 내고 어떤 기도를 들었냐? 선한 일을 기억해달라는 기도죠. 그럼 선한 일이 뭐냐는 거죠. 느헤미야도 똑같아요. 새로운 종교 계획을 일으킬 때 그 선한 일을 기억해달라고 그래요. 자, 맞습니다. 그 일을 기억하는데 그것이 결국 뭐냐고 했을 때 구원으로 자라가는 내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그분은 더
기도해야 될 것이고 더 말씀 안에 있을 것이고 그것이 또 다른 열매로 가정총을 이루는 통로가 될 거예요. 은혜를 흠뻑 받았다고 그러고 환상 보고 난리치고 삐까뻔쩍하고 막 오마이갓 바르고 난리치면서 맨날 부부의 관계가 안 좋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안 좋고 목회자 성도의 관계가 안 좋다?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바울이 바뀌었잖아요. 바울은 한꺼번에 확 바뀌었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여기서도 나쁜 새끼 저건 죽어 이랬던 사람이 이제는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오히려 본인이 두드려 맞아가면서 그들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눈을 핍박하고 박해던 사람이 완벽히 바뀌었어요. 이게 진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게 바로 그거죠. 복음의 내용이 위대하다, 그것도 내용이 위대하지만 자기는 그리스도를 본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이 너는 나를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그 삶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따랐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었고요. 바로 이겁니다. 지키 작은 자예요. 지키 작은 자, 정말 지키 작은 자, 바로 한 사람 그 섬김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지키 작은 자의 것이 곧 누구의 한 것이니 나에게 한 것이니 너희가 어디에? 영생에,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겁니다. 자, 작은 자를 섬겼더니 주님이 천국이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천국인데 믿음으로라는 그 믿음이 뭐냐라는 겁니다. 믿음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 어떤 열매? 작은 자를 섬기라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듯? 예수님을 섬기듯. 그럴 때 주님은 보장한다는 겁니다. 그래, 맞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2절에 말씀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고 그랬죠. 그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개념이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빨리 한 단계 낮은 신앙으로 자라가라는 거예요. 행위 구원이 행위를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행위로 구원할 수 없어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왜? 주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이게 제사장적 삶이기 때문에, 이게 삶의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바로 그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주님께 말씀하는 부분의 모습이죠. 그 대표적인 한 예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한 부자에게서 나타납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래서 영생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주님 말합니다. 십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은 나는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합니다. 절대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분명히 사랑한다 그랬어요. 사랑하기에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걸 얘기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부족한 걸 얘기해요. 책망하지 않아요.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까딱 잘못하면 책망의 개념으로 받기 쉬워요. 근데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부족해요. 정확하게 투시합니다. 나는 네가 부자인 걸 알고 있다. 부자인 걸 알고 있기에 네 부자의 그 재산을 다 팔아라. 그리고 누구에게 주라?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임할 거예요. 축복까지 약속했어요.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에 관심을 갖는 그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9가지 10계명 잘 지켰어요. 근데 주님은 한 가지 부족함을 봐요. 그럼 사랑의 권면을 합니다. 한번 마가복음 우리 한번 4장 마가복음 10장 21절 마가복음 10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사랑하셨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라. 아멘.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아멘. 축복을 약속하면서 다 팔라고 그래. 주라고 그래요. 하늘의 보화가 또 임한다고 그래요. 욥처럼 갑자기 축복받을 것을 약속한 거예요. 근데도 못해요. 그럼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22절의 말씀에 이 사람이 누구인 고로? 부자인 고로 무엇해서 근심하며 예수를 무엇해요? 떠나요. 22절을 봅니다. 22절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그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요. 뭐예요? 못 팔겠다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는 못 주겠다는 거예요. 왜? 내 건데. 내 건데 어떻게 가난한 줄 줘? 또다시 갑절로 주겠다는 하늘의 보화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팔아요. 못 줘요. 안 줘요. 그러고 말하면 23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믿음이 천국이냐? 아니요, 쉽지 않다고 그래요. 쉽지 않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무슨 의미를 주는 겁니다. 23절 역시 봅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다 하시도다. 아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심히 어려워. 그럼 재물을 주신 목적이 확실한 거죠. 재물을 줬으니 너는 그것으로 팔아서 누구에게 주라? 가난에게 주라. 그러면 더 갑절로 줄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벌었는데 이것 때문에 못 주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기 심히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복 받기 원해요. 부자 되기 원해요. 그렇죠? 1억 있는 사람은 10억 갖기를 원하고 10억 있는 사람은 100억 갖기를 원하고 100억 있는 사람은 1000억 갖기를 원하고 다그 갖기를 원해요. 왜 가지려고 그래요? 왜? 나누어 주려고. 할렐루야. 우리 천춘남 목사님은 아멘 하신다.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물질의 복도. 그리고 나누십시오. 이웃에게 나누십시오. 우리 교회가 복 받아서 이웃에게 나누자고요. 이게 진정한 교회 역할이고 우리가 받을 사명의 모습이죠. 그렇지 않으면 천국 들어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천국 들어가기 어려워요. 괜히 육신의 욕심만 붙잡고 부자 되려고 할 때는 천국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리 쉽지 않아요. 천국문 들어가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며요. 지금 이 부자 청년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십계명 지켜왔잖아요. 근데 한 가지가 부족하대요. 그것만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럼 구원으로 가까워 갔을 텐데, 근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중요한 교훈을 약속하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의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5장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그의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성령의 감동을 속였어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만약 1억이 있었다. 1억을 전자를 1억이 있는데 주님은 전 재산을 다 바치라고 그랬는데 얼마를 숨겼죠. 누구 때문에? 사탄 때문에. 그가 그는 어디 갔냐는 거죠. 자, 이 모습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 교훈을 주었다 그랬어요. 두렵고 떨리는 교훈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죠. 구원 얻은 자가 어떻게 살아갈 거에 대한 부분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알고 있는 고넬료의 모습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10장 2절 4절, 사도행전 10장 2절 4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내 구제가 여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아멘. 기도만 상달이 됐나요? 아니요. 무엇이 상달됐어요? 구제. 심긴 것과 지금 심는 것을 주님 무엇한다?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기억하신다. 이게 삶을 보는 거예요. 성목사가 기가 막히게 철야기도 하고 번지르 기도 7시간 기도하고 뭐 환상받다 오늘 뭐또 파세요 난리쳐도 제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이라는 고아와 과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이 고넬료의 위치는 갑질할 위치이지 누굴 섬길 위치가 아니에요. 백부장의 위치는 로마 사람으로서, 근데 그는 로마 사람으로서 백부장을 갔을 때 육적인 갑질에 취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은지는 모르지만 그는 기도하는 자였고 구제할 줄 아는 자였어요. 주님이 그걸 기억하시다고 그러고 그의 기도가, 그의 구제가 상달을 기억했을 때 결국 응답받죠. 무슨 기도요? 말씀을 듣고 싶은 기도를 사모했었고, 드디어 베드로를 목사님을 탁 마주치게 했고, 베드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듣는 순간 말씀만 듣고도 그는 무엇 받는 자? 성령 받는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놀라워요. 도대체 뭐가, 그렇죠? 뭐가 구원일까요? 뭐가 은혜일까요? 하루 7시간 기도하는 거, 매일 환상 보는 거 중요합니다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열매가 뭐냐는 겁니다. 구제입니다. 사랑입니다. 나눔입니다.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육으로만 아니요, 가정은 영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가까워가는 영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기도, 응답받는 거룩한 통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하는 대로 너무너무나 많은 말씀이지만 대표적인 한 말씀 속에서 결국 물질의 축복도 공급받죠.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역시 있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 아멘.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 더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머니를 반드시 만들라. 명령입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육적인 관점에서는 구약부터 너무너무 많은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설명하기는 충분히 하라고 생각되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누세요. 있는 걸 나누세요. 영을 나누세요. 그리고 육신도 나누세요. 주님은 복음도 나누지만 떡도 필요해요. 떡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복음도 필요해요. 영과 육이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함께 사람을 살려내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이렇게 이웃과 함께 나누고 이웃과 사랑하는 것이 결국 뭐냐? 율법의 완성이라고 표현했어요. 로마서 13장 8절 10절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3장 8절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시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할렐루야. 사랑이 결국 율법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에 나는 이 땅에 선전한 율법을 폐하러 옴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무엇하겠다? 완성케 하기로 왔다고 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율법을 완성했다는 건 결국 뭐예요? 자기가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우리가 확증시켜준 그 사건, 그 사랑의 완성, 결국 율법의 완성, 율법을 이루어냈음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안다는 증거라는 거죠. 아까 요한일서 4장 8절을 7절을 읽었죠. 그럼 반대로입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아까는 7절을 읽었기 때문에 8절 하면 있습니다. 시작. 만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니라. 아멘. 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고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하다?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결국 믿는 것이 아니다.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결국 구원을 얻지 못하였다는 거죠. 열매를 보고 안다고 했으니까 믿음이 대체 뭐냐는 겁니다. 제가 참 군포에서 이 질문 참 많이 던졌어요. 대체 믿음이 뭡니까? 믿습니다가 믿음입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게 믿음입니까? 예배 열심히 나오는 게 믿음입니까? 11조 안 떼면 이게 믿음입니까?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갖고 믿음의 완성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실질적인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랑, 이웃사랑, 바로 이것을 통해서 열매를 보고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겠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신앙을 돌아볼 때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핍박자가 됐고 내가 폭행자가 됐고 내가 박해자가 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범한 죄다. 그러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잘하는 건 줄 알고 하나님께 열심인 줄 알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게 열심인 줄 알고 그게 하나님의 정당한 신앙을 생각했어요. 근데 인격적인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나는 거짓된 신앙이었던 거예요. 거짓된 신앙. 이게 저의 모습이 됐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부분의 모습을 좀 더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나 때문에 가정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나 때문에 오히려 가정이 지옥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죠? 남편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누구에게 원인 돌리지 말고 나부터라도. 그래서 복음에서 나로부터 시작되어 있잖아요. 나로부터 먼저 시작될 수 있는 건강한 영성. 그래요. 부족하지만 이 아빠란 존재가 회복이 되니까 가서 무슨 심리 치료 안 받아도 아들과 딸의 상처가 다 치유됐고요. 아내의 상처도 치유가 됐고요. 내가 변화되니까 상처가 치유되더라고요. 왜? 그분의 진심을 알았으니까. 제 아들이 저를 본 겁니다. 2년 본 거예요. 2년간 뭐냐? 간을 봤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진짜라고 생각이 되니까 드디어 걔도 기쁨의 길을 가면서 이 은연이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남편도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간을 볼 거예요. 지금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간을 보죠. 툭툭 건드려 볼 수도 있어요. 찔러볼 수도 있어요. 찔러보는데 뚝함이라면 넌 아직 멀었구만. 뭐 은혜 받았다고 하더니 별 볼 일 없네. 별 이거죠. 찔러도 죽은 자는 어떡하죠? 죽은 자는 탁 찌르는데 아 소리가 나나요? 죽은 자는 전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왜? 죽었으니까. 그때 와 진짜 죽었네? 진짜네가 되는 거죠. 진짜네가. 우리 아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빠가 진짜네 이거예요. 아 우리 아빠가 진짜였구나. 이게 됐다는 거죠. 저도 우리 협력사역자를 통해 들은 거예요.
뭐 협력사제가 영희하고 얘기를 나눠봤다 그러면서 영희가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그런 과정들이 있었구나. 그럼 하나님도 지금 보고 있는 우리들도 보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렇다면 그렇게 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경험한 자가 누구냐? 사울이었죠. 사울이 바울 되죠. 인격적인 주를 만날 때 사울아 사울아 주님이 부르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누굽니까? 그럴 때 우리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9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라고 그래요. 자, 이 문제의 모습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한번 인터넷도 여러 가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신 때가 AD 30년 4월 7일이라고 그래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AD 30년 4월 7일에 죽으셨다고 그래요. 근데 서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럼 사울이 바울 되는 다메스크 사건을 빨리 말하는 사람은 AD 32년, 보통 33년을 얘기하고 늦게까지 말하는 사람은 AD 36년까지도 얘기를 해요. 이만큼 갭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이 30년에 죽으셨고 사울이 변화된 게 그만큼 됐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울은 결국 예수님을 괴롭힐 만한 어떤 그런 갭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갭이 충분히 벌어졌다는 거죠. 즉 사울이 예수님을 죽여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를 당했다고 그래요? 사울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그래요. 이게 뭘까? 사울은 예수님 죽이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사울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대요. 나는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 핍박받았대요. 이게 뭐냐는 얘기죠. 즉 예수님은 직접 핍박받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에 사울이 바로 스데반 집사가 죽는 걸 어떻게 했다? 당연히 여겼다는 사건을 통해서 결국 스데반 집사가 죽은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 안에 계신 누가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밀을 보는 거죠. 제가 이 은혜를 입은 게 바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저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야. 저 사람 안에 악한 영이 그러는 거지 저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야. 빨리 영의 눈을 볼 수 있으면 그 사람에게 화낼 이유도 없고 분노할 이유도 없고 그때 마음 상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주님의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품어지고 예수님도 긍휼히 여길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었고, 빨리 이 눈이 띄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바울은 이거였어요. 사울이 바울 되는 기점, 바로 이 기점이었어요. 이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 신앙은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나는 스데반이 나쁜 놈인 줄 알았어요. 스데반이 잘못된 줄. 아니요, 스데반은 잘못된 사람이 아니에요. 스데반은 오히려 성령이 일했던, 사탄이 일하지도 않았고 성이 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그를 죽인 거예요. 그럼 그걸 누구를 죽인 거냐?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핍박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사건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바로 이런 자들의 모습을 말씀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느냐? 아까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개념도 봤을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 이 사람은 어디냐? 바로 사탄의 예비된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근데는 사도 바울의 미신칭의 믿음의 모습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은 백성이에요. 그럼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준 거지 예수님이. 로마 교회는 이제 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게 믿음이라고 믿음의 본질을 가르쳐 준 거고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로마서 12장부터 말씀한 거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라는 삶의 예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친히 복음 전한 가운데 마태복음 바로 7장 21절에, 마태복음 5장 21절에 그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2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가요? 지옥이요. 어디에 들어가요?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하나님을 안 믿나요? 부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가요? 부자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 잘한 대로 어디에 갔어요? 지옥 갔어요.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도대체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그 부자는 자기만 잔치, 자기 혼자만 연애를 베푸고 자기 혼자만 그 축제 속에 빠졌지, 그 속에 와서 한 푼 도와달라고 말하며 그 떨어지기를 원하는 그 찌끄러기 하나 먹기를 원하는 그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부자가 천국 간다고요? 아니잖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연결시켜 볼 거냐고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전한 복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한 것도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이 신칭이 중요하다면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의 삶의 모습을 말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예수 믿은 구원이라고 말하며 한목으로 영원한 거래 말하며 쉽게 말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착각이다.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뭘 말씀하고 있냐는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모습이에요. 바로 그 삶을 살아갔던 자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한번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결론을 맺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시작. 내가 전에는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의 은혜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게 행하였어요. 그래요. 내가 저렇게 핍박자가 되고 해방자가 되고 폭행자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범한 죄였어요.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15절에 고백하고 이것이 우리 함께 긍휼의 은혜를 받으신 또한 통로였음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정말 다시 한번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9절의 말씀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함으로 성경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구나라고 말하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있나요? 여기 있는 성건영 목사 너무너무 잘 알고 있나요? 그래서 호세아 백성도 호세아 시대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망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그가 원하는 삶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죠.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의 구제의 대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 6장 10절 말씀에 가족부터라고 그랬어요. 가장 가까운 교회 식구부터. 저희 교도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부터 변함이 없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하는 사역 가운데서 선교 구제 장학 사역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은밀히 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를 나눠도 정말 은밀히 지금까지 한 번도 이거 전해주면서 사진 찍고 한 번도 그래본 적 왜? 주님은 은밀히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부터? 가장 가까운 교회 식구부터 나의 가족부터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에까지 나가야 돼요. 이방인에게는 잘하는데 내 가족이 못해요. 저희 아버지 성향 저희 어머니 성향입니다. 아버지 성향 어머니 성향이 뭐냐? 바깥 사람한테는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근데 가족한테는 완전 빵점이에요. 잘못 살았어요. 아니요, 바깥 사람에게 잘못하지는 아니라 가족에게 잘해야 돼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 잘하고 바깥에도 잘해야죠. 어떤 사람은 바깥은 잘하는데 왜 가족이 못하냐는 거죠. 이건 역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한 부분들. 어쨌든 주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계명을 지켜라. 그 계명이 뭐냐? 이웃사랑이다. 이웃사랑이 결국 뭐냐 그랬을 때 두 가지 관점, 가장 먼저 영적인 관점으로 봤습니다. 이웃사랑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육적으로도 사랑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모습에 함께 나눔이 있고 성령이 받은 신령 은사를 나눔이 있고 육적인 모습에 함께 나눔이 있어야 된다. 그럼 이 성령의 거룩한 나눔이 결국 내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구원에 이르도록 가까이 이르게 하는 구원의 역사가 있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받는 축복의 모습이 있으며 이 땅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랬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이루어내는 자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성령을 힘입은 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고 말씀했기에 반드시 성령 받아서 율법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랑을 영육간의 나눔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능력의 축복이 되어지며 내 후손들에게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유산을 물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